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 3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8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동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동역을 하다 보면 항상 좋기만 하지는 않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동역을 하면서 좋은 동역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동역자를 언급하고 또한 그렇지 않은 동역자를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는요 개인적인 어떤 이름이 딱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1절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렇게 각각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오는요 사랑하는 자,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불렸던 정말 동역자 중에도 너무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면교사의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보면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함께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반면교사와도 같은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함께하면 좋은 사람, 함께하면은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같이 경험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처럼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또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디오드레베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 우리 안에도 악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디오드레베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웠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구리 장색 알렉산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려웠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아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너무나 훌륭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그런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 어떤 건가,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요, 본인이 주인 노릇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짧은 표현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항상 으뜸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루돌프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는요,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시아 최초의 감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디오드레베는 그냥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선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 재직으로, 당회원으로, 또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리고 우리 여러 모습으로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디오드레베의 모습 같은, 구리장색 알렉산더의 모습 같은 그런 그릇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지금 말하는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로, 즉 거짓말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니까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서 비방하다, 폄론하다 등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이거예요. 물이 이렇게 계속해서 끓어가지고 물방울이 보글보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당장 뭔가 대단한 것처럼 봐도 그 물방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말인 것 같고 뭔가 엄청난 말인 것 같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디오드레베는 다른 사람 헐뜯고 상처 주고 요란하게 뭘 폄론하고 그거 잘못됐다 뭐 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말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과 동조하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심지어 거짓말로 내쫓았던 사람이다. 본문 10절 보니까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않는다, 이게 단순한 환대의 차원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어떤 제도권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마다, 가정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던 건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대의 차원을 넘어서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뒤에서 또 내쫓기까지 했던,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어떻습니까?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영향력이 오히려 줄어든다면 내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는 이 말씀, 결국 예수님만 높아져야 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부흥되는 거 원치 않는다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사람들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은 섬기할 사람들 많아지고, 주차장도 불편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렇게 새로운 사람 오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잘 지내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흥하여야 하고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이 말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이 말씀은 어디에 지금 속하여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을 세울 때, 또 임직식을 할 때 꼭 묻게 되는 헌법 질문이 있습니다. 9가지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질문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질문이에요. 목사, 장로님, 안수집사님 똑같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 중에서 7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Do you promise to further the peace, unity and purity of the church? 당신은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증진시키기로 약속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재직으로 임직하는 모든 분들은 똑같이 이 질문을 답을 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순결을 증진시키기로 약속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그런 것은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고서 임직을 해놓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 속하여 함께 동역하는 자라면 그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 디오드레베처럼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는 그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아니었어,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반면교사와도 같았던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12절부터는요 가유와 더불어 또 다른 진면교사를 대표하는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일찍이 사도 바울도요 초대 교회에
장로의 조건으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한마디로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저분 그래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교회 리더야 장로님이야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디목하고 있는 데메드리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진리, 즉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니라 이 말로써 자신의 판단에 어떤 거짓이나 과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진면교사, 그런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모습,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예수님을 잘못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만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있는가? 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랍 문학의 천재로 불렸던 레바논계 미국인 시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인데요. 이분의 그 대표적인 시 가운데 더 프라펫이라는 시가 있어요. 영어로 된 부분인데 이렇게 좀 한글로 옮겨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수다쟁이로부터 침묵을, 편협한 이로부터 관용을, 불친절한 이로부터 친절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스승들에게는 고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말을 많이 하는 수다를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해서 말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침묵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완전히 외골수로 자기만 옳다고 하고 막 그렇게 편협하게 하는 그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친절하고 너무나 까탈스러운 그 사람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다른 사람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구나,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반면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그 스승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맙지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진면교사든 반면교사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배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런 반면교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줘서는 안 되겠죠. 나도 저 장로님처럼 되어야 되겠어,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